대포신도시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하시는 것도 귀한데 더 일찍 오셔서 섬기고 그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고 위로해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섬김이, 그와 같은 헌신이, 그런 열심히 있는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받지 아니하실 수 있고 내가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고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상을 뒤엎고 너희들이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이 유월절 제사를, 너희들의 이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는지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라. 이 땅의 교회들의 예배를 내가 왜 받지 않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라. 이 나라가 왜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즉 너희들이 말씀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말씀의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첫째 되는 계명, 이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 말씀의 중심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단순히 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비둘기를 팔고 뭐 이렇게 돈을 거래를 해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너희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봐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 삼는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어,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된 에덴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그 하나님의 소원과 어느 순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정말 발꿈치 뒤축에 연기가 나고 눈썹이 휘날리던 그 시절에 저의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정말 그때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새벽에 별 보고 나와서 밤에 별을 보고 집에 돌아가던 그 시절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땠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한다, 헌신한다라고 했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그 열심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쭉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웃을 향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 시절에도 그 열심을 내며 정말 뜨겁게 봉사했었던 그때에 그 봉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었던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서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폐가 있습니다. 한 면만 있으면 지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뒷면까지 있어야지 돼요. 아무리 한 면을 한국은행에서 진짜 지폐로 발행을 했어도, 인쇄에 냈어도 뒷면에 인쇄가 되지 않으면 지폐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폐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 나를 향한 사랑을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바로 눈에 보이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증명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주셨고, 우리 개인의 홍해도 갈라주셨습니다. 정말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영광스러운 하나님됨을 구약 가운데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어디에서 확증하셨다라고 했냐면, 내가 홍해를 갈릴 때, 내가 시내산에 불로 임할 때, 내가 솔로몬의 거룩한 성전의 낙성식 때 영광스럽게 임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다. 아들을 죽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로, 섬기는 것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땀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정말 가장 연약한 자를, 고아와 가부를 섬길 수 있는 것으로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과 교제하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긍휼을 가르쳐 주십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잔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나와 사귀는 집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집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 기록되었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열심을 내는 시절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의 만족이었어요. 인정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꾼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일 정말 잘한다. 어떤 직책을 하면 딱이겠다. 그리고 기록된 바 말씀에서 멀어졌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열심을 낼수록, 그래서 열심을 내니까 봉사의 지책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영혼들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섬기는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왜 저거밖에 못하지? 왜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대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새 율법사,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저들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예배를, 너희의 그와 같은 마음의 중심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너 누구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는도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를 높이고 나를 의롭게 생각하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낮추어보고 정죄하고 미워해서 살인하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다. 믿음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햇빛이나 달빛이나 그 어떤 빛도 비춤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나는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술에 어떤 것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 자들이다. 즉 이웃을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것을 확증한 그들이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더라. 우리의 마음의 초심을 이 말씀에 비춰서 살펴보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정말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고백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의 평가로, 나의 만족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1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이론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로라. 이건 무엇이라고 그랬죠?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판에 넘겨준 것을 빌라도가 보았다라고 했어요. 알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인류 첫 번째 살인을 한 가인, 시기였습니다.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시기로 살인하고 있더라고요. 예배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때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니까요. 예배자들이, 가인이 예배 자리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보고,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고, 더 그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시기함으로 그를 죽였다라니까요. 동생을 섬기지 않을 때,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본이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본이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죽이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의 교회가, 너희들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봐라.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서 너희들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너희 마음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이 안에서 시기를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며, 내 방법대로 안 되며 낯빛이 변합니다. 가인과 같이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으로 살인하기를 서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교회가. 그래서 밟히는 겁니다. 버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영성당으로 인도하신 것은 이 교회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방주가 되기를 원함인 줄 믿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그 희망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그 영원한 영혼을 산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확증하기 위하여서 주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이곳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교제하는, 동행하는,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기도를 생각하사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예레미야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서 포로가 되었고 이 고난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은 것을 깨닫고 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상과 계시가 다니엘에게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땅과 이 교회와 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19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경에서 얼마나 정말 기록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들이 성 밖에 나갔던지 날이 저물었는지 해가 떴는지 졌는지 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더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 말씀인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 기록된 바 율법의 중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열심을 했던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던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는 그들이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이 된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날이 저물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말세의 지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정말 강권적으로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예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방주로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정말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중간 기착지예요. 이곳에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성 밖으로 나갑니다. 함께 갈 수 없다고요. 이제 결단해야 될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힘든 때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하기 어려운 때이고 교회의 장소도 멀어졌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이거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도 사실은 말씀을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주보의 이 본문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곳을 기도의 집으로.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정말 예배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는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왜 그러잖아요. 말씀이 방망이 들친다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이제 봉사의 직분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광고를 하실 겁니다. 예배에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태가 이제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섬겨야 될 분들, 또 그만큼 또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것이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다 보면 반드시 시기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 뜻대로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연약한 자를 상처 주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연자 맷돌을 들고 그냥 바다에 빠져버려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혼을 향하여서 전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뜻을 위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눈물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엎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인터넷으로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예배를 하든지 말씀 앞에, 이 거룩한 말씀 앞에 가르쳐 주신 기록된 바 되어진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었던 이 말씀 앞에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살릴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보내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